할렐루야, 강창수의 바이블 산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끌리는 삶, 경작하는 삶, 지키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면 또 사람이 창조된 목적도 함께 알 수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가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오늘 창세기 2장 15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를 참 좋아합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된 기도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서 부탁하는 것이, 아뢰는 것이 기도일까요? 저는 참된 기도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즉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입술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이 구한다는 말을 seek, 찾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찾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생명이 되는 것,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입술로 고백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에서 안식하면서 즐겁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원이라고 생각하죠. 천국도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즉 타락하기 이전에 노동을 해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에덴 동산을 즐기는 사람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즉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노동과 수고가 없이는 에덴 동산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이 해야 할 세 가지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차, 내가 원하는 아내, 내가 원하는 자녀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 주님이 내가 운전하기를 원하는 차는 어떤 차일까? 이렇게 물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면서 특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끄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두신 곳은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 계속 거하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한번 이끌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핵심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는 것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경작하라는 것입니다. 경작하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는 일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는 일 없이 그저 놀고 먹는 존재로 아담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일까요? 밭을 경작한다는 것은 밭에 있는 돌멩이를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흙을 뒤엎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전에도 땅은 아담이 경작해야 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단의 죄성이 담겨있는 땅이기에 아담이 경작해야 하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경작해야 한다는 것은 아담에게 있는 죄성을 다스려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들짐승과 새들의 속성을 잘 알아야 그들을 분별하여 부를 수 있습니다. 즉 그 이름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들짐승과 새들은 사단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것들을 아담에게 이끌어왔고 아담은 그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각각의 죄성을 알고 이 죄들을 다스리는 삶을 아담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짐승에게 잡혀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경작하는, 즉 다스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 계속해서 아담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잘 지키기 위하여 하와도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의 삶, 행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서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들은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3번 이끌어 가십니다. 첫째,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들짐승과 새들을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셋째, 여자 돕는 배필을 만들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에덴 동산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즉 시험과 환난과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이것들을 분별하여 돌멩이와 잡초들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경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내 죄성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 조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부유해지고 즉 물질의 축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지 못하고 내가 잘해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하와처럼 택하게 됩니다. 즉 내가 주인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축복이 와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 내게 다가와도 주님이 나의 신앙이 더욱 자라게 하기 위한 돕는 배필로 주신 것으로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저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신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